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신약을 모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현재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예선을 통과하여서 32개의 나라에 이렇게 축구를 지금 세계 곳곳에 방영이 되는 월드컵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월드컵 시청자는 50억 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오픈도어 미니스트리라는 핍박을 받는 나라들의 선교에 관한 그러한 미니스트리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 보게 되면 이번에 참여한 32개 나라 중에 기독교 핍박국들이 7개 국가가 50위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중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나이지리아, 이집트, 튀니지아, 그리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멕시코도 기독교 핍박국으로 40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이러한 핍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경기 중에서 경기 시작과 끝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아가게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과 없이 축구를 통해서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기독교 선수들에게 이 브로셔를 주어서 꼭 골 넣는 세레머니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터뷰 같은 것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1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경기 남았는데 꼭 골을 넣어서 기도하는 세레머니가 이렇게 벨지움 선수와 파나마 선수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주류의 사회에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세계에 있어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핍박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의 근본이 나타나 있다면, 근본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면, 출애굽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굽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게 되죠.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 원수의 대표적인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은 사탄과 사탄의 그러한 괴계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게 되고, 중보자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데,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곧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끝까지 한번 1장부터 끝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되었더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타나게 되죠.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펼쳐 나아가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되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12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게 되는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춤에서 나온, 아니 야곱은 남자인데 어떻게 허리춤에서 나왔겠어요? 표현이죠. 그 야곱의 허리춤에서 나온 자녀가 7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여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보행할 수 있고 이 무기를 들 수 있는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요셉 때의 그 역사가 400여 년 후에는 70만 명,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이 낳았다 하여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언약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주 큰 영접을 받게 되었지만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간은 과거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잖아요. 특별히 당시에 새 왕조로 일어난 것은 동방에서 왔던 힉수스라는 족속이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스핑크스와 그 피라미드를 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큰 건축물을 지었던 왕조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전차를 몰고 다니는 그 예굽의 마병이다라는 단어가 이때 나올 만큼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호전적이고 폭력적으로 생각하던 이 왕은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편의 군대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혹시 우리랑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편으로 서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 본문의 당시에도 세계 최국의 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때에는 흉년이 들었던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고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민족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힉수스의 새 왕조가 일어나는 이때에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요.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다른 민족을 학대를 하고 압제를 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은혜 가운데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은택의 풍성함을 얻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남들이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자.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강제 노역의 노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세력을 이루어 우리에게 덤빌 것 같으니까 양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돔과 라암셋,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마뉴먼트가 라암셋의 그러한 마뉴먼트인데, 이 왕조의 그 재산을 완전히 축적할 수 있는 국고선 라암셋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또 고역, 삶 가운데 삶이 바쁘게 되면, 그리고 서로 못 만나게 하면 힘을 잃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들을 떼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위대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 또 그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통독원에서 나온 성경과 5대 제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에는 그들이 가졌던 군사력과 경제력 가운데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오늘날 이 나라들이 영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나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이번에 월드컵에 나왔지만 누가 오늘날 이집트를 위대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나라는 규모 면에서 군사나 경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다.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모 면에서 군사나 경제나 지략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에도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수많은 나라 중에 내가 여호와인 거 강대국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에스겔 너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위대한 나라일까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non-profit organization의 세계를 돕는 그러한 예산은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국민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외교 정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The Next 100 Years, 세계의 앞으로의 100년을 누가 판가름할 것인가, 미국의 앞으로의 10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일본이 곧 미국을 따라잡게 된다, 문화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 따라잡게 된다,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조지 프리드만에 의하면 근데 일본을 잡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여러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 thesis, 주 논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전에 했던 선교, 그리고 non-profit 여러 가지 일들이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가치가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온전히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나 어떠한 호딩, 내가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 그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통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쓰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나라,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힉수스 이 바로 이 세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학대가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대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번성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죠. 삶이 고되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이 지역적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예의 상황 가운데 고역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만들기, 나중에 보면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 벽돌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물론 많이 아이를 낳는 그러한 삶으로도 번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성이라는 뜻은 영적인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가 됩니다. 즉 애굽의 안락한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고역 가운데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꼭 그곳으로 가라고 말을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회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학대 가운데 구원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바로가 학대 가운데 사탄의 역할로 괴롭히는 역할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 세상이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바로가 나의 구원주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전환, 학대 가운데 영적인 번성, 부흥의 시작이 그 가운데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상, 바로 사탄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더 흉악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의 제도가 온전히 설립되지 않았을 때는 미드와이프, 산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히브리의 산파의 시스템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장격인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가장 흉악한 방법인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두 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예표하여 주시게 되죠. 2살이면 이제 어머니의 젖을 떼어야 되는 3살로 넘어가는 그러한 나이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찾아다가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에서 죽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갖 대적, 특별히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나라는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바로의 명령까지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산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극단적인 절망과 내 삶 가운데 있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지라. 바로가 왜 살렸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가니까 벌써 아이를 낳고 어디로 치웠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그러한 명령을 복음 가운데 반대가 되게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산파들을 향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학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사탄은 더 큰 학대를 줍니다. 그러나 이 학대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집안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하나의 테스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 가운데 전세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살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군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영국은 이제 세상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오히려 약화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신앙이 순결해지고 주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편안함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사탄의 그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조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조카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제 미혹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 지난 몇 달 동안 이 책 가지고 부끄럽다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31개 1일부터 31일까지 있잖아요. 편지를 쭉 쓰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와 있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사탄이 지옥을 오늘날의 현세 가운데 지옥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체면과 성공만에 신경을 쓰며 모두가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모두가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인 만큼 엄숙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모습은 다 자기 중심으로 성공을 향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나의 모든 삶을 전력하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지옥에서 건지는 그러한 가장 구원의 역사는 선교지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머전시 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세상의 절망이 다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극단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안주하는 세속과 가운데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닌 신앙이 오히려 약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의 6번째 편지에 보면 현실에 인내하며 충실하게 사는 것 대신 미래를 걱정하는 삶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입니다. 16번째 편지에 보면 나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 됩니다. 28번째 편지에 보면 특별히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미혹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들에게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주게 되면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인간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대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몸이 살찌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요? 세상의 포도주와 곡식으로 안일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 그 탐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무엇을 소원하는가? 사탄이 주는 마음 가운데 미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학대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계기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학대 가운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 복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일의 혼란,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그 성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역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 중에도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로마의 공동묘지 밑에 있었던 지하교회 카타곰 시대를 교회 부흥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교황의 권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교회 등록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중세 교황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암흑기다라고 표현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부흥을 두 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는 참 부흥이고 하나는 거짓 부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일제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대형화되는 시대를 부흥기라고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 되게 되고 오늘날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를 내게 되고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죠. 초대교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 기독교는 교회는 양놈의 종교다라는 생각 가운데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서 이분의 묘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그 목사님. 그래서 헤이그 밀사로 가가지고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교회는 양놈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양놈의 종교, 조선의 양놈이라고 해서 양놈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구나. 순교사의 피 위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되는, 일제의 만행 가운데서도, 공산당의 만행 가운데서도 복음이 부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학대 중에 더욱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으시고, 혹시 가정과 직장과 아니면 연령에 따라 자녀의 양육 아니면 노년의 그러한 소망이 없음과 연약함 가운데 나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다면, 그러나 이 시기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며, 애굽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번성의 축복을, 참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한 나라, 위대한 기업, 위대한 가정, 위대한 성도는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